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먼저 말씀하고 나누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나누려고 미리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가족끼리 잘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족끼리도 사랑한다는 말을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가족한테도 늘 사랑한다, 내가 널 참 사랑해, 내가 널 많이 아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족끼리 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꼭 설교 때마다 시켜서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말씀 안에서 하나 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삶, 이 말은 사실 역전 앞과 같은 중복된 표현입니다. 옛날에 자주 쓰였던 역전 앞, 사실 이건 한자어로 역전 앞에서 보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였는데, 역전이 이제 역 앞전을 써서 역 앞에 라는데 이미 역전 앞에 있는데 앞을 또 써는 중복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삶은 이미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표현을 또 살아있는 삶이라고 또 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감히 여쭈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살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무례한 질문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살아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행을 갈 때, 차를 타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갔을 때, 혹시 그럴 때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음식을 먹고 돌아오면,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금방 잊혀지는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이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을까요?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유행처럼 번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웰빙입니다. 이 산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빨라진 세상에서 조금 천천히 내 삶을 가치 있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운동, 웰빙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웰빙 운동은요, 고기 대신 생선과 유기 농산물을 즐기고 단전 호흡 또는 요가, 암벽 등반 등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외식보다는 패스트푸드보다는 가정에서 만든 슬로우 푸드를 즐겨 먹고 여행, 등산, 독서 등 취미 생활을 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 2010년대 중반에는 이런 단어가 또 유행했습니다. 바로 웰다잉입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말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잘 죽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이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제일 중요한 것,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니 준비를 해도 관심을 가져도 영원히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들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들은 것은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시대를 살았고, 더 나아가 중세에는 성경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없었고 읽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나라 언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밑에서 밑줄 첫 번째 줄입니다. 레이놀즈, 언더우드, 게일, 존스, 그리고 윗줄에 한국인인데 문경호, 김명준, 정동명. 여기 사진 나오진 않지만 이수정이라는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려운 한문이 섞여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없었지만 이분들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라디오나 카세트,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쉽게 들고 다니는 이런 성경책, 옛날에는 멀리서 부흥 집회가 있으면 찾아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전집을 구매해서 이 사경의 말씀, 부흥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저 멀리 있는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 또 외국에 있는 교회의 말씀까지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시대,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넘친다고 하여서, 언제나 들을 수 있다고 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듯이 이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유념하다는 것은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더 많이, 빈번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이 반복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물이 흘러가듯 흘러 떠내려 보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흘러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실수해서 지나쳐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넘치는 시대,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대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감사하며 주어진 말씀에 깊숙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삶이란 날마다 서로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아마도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배교의 유혹을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참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참 버거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번에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입니다.
시작할 때 믿었던 마음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박해와 고난으로, 이 끈을 잡은 손에 소나기의 힘이 점점 풀리듯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오늘이라고 말하는 동안에 이 말은 매일, 날마다, 매일 피차 고난받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나기에 힘이 풀리듯 마음이 흔들리는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복돋아 주는 것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한 형제 자매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삶이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 속된 말로 쪄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들려진 복음은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되었는데 들은 사람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라는 어려움, 척박한 땅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척박함과 힘듦과 버거움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전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오늘까지 이어진 복음입니다. 이 성경에서 복음을 안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단순히 쉼을 넘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 또 그 이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쉬심같이 영원한 쉼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 나그네였습니다. 이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되고 쉼이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현재적 안식의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잠시 세상에 머물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잠깐 들어갈 안식의 장소도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본보기가 된 안식에 들어가길 실패한 것을
우리는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며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옛날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어는 계속 변한다고 합니다. 언어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 옛날 글이었다면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에 이 생명력을, 활력을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삶의 문제에, 병든 마음에 육신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를, 다시 말해 우리 모든 부분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악한 마음을 품는지 않는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감추인 것 없이 보시며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따르며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내 형제, 내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흘러 넘치는,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이 말씀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죄의 유혹과 시험과 병마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